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 아직 풀지 못한 화 하나쯤 품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어떤 일에서 받았던 억울함, 또는 평생을 참고 넘어가며 한 번도 제대로 꺼내본 적 없는 그 무거운 감정 하나. 저는 정약용입니다. 여러분보다 200여 년 앞서 살다 간 사람이지만 오늘은 그저 먼저 세월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 한 자락 드리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살기엔 남은 날이 아깝습니다. 그 화는 왜 아직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품고 계신 그 화, 그 억울함, 그 말 못한 속마음, 그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압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그땐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화를 낼 수 없었고 가장으로서 체면을 지켜야 했으며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족 안에서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싸울 여유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1번, 2번, 10번, 100번. 그렇게 참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쌓였고 그 세월 속에 감정도 함께 쌓였습니다. 속병이라 부르기도 하고 마음에 맺힌 것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참고 살아온 세월을 누가 감히 잘못되었다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것이 대단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인내입니다.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품고 계신 그 화를 부끄러워하지는 마십시오. 화가 생기는 건 죄가 아닙니다. 나 또한 억울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 정약용 또한 억울한 시간을 오래 견딘 사람입니다. 37의 나이에 유배를 떠나 48까지 18년을 타향에서 보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다만 시대가 그러했고 정치가 그러했으며 운명이 그러했을 뿐입니다. 아내는 멀리 있었고 자식들은 자랄 때를 함께하지 못했으며 세상은 저를 죄인으로 불렀습니다.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났습니다. 밤마다 억울했고 아침마다 분했으며 때로는 이를 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를 없애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화를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화는 생깁니다. 그건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화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꺼내어대 씹으며 그것으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 그것만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늙는다는 것을. 참는 것과 비우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참는 삶을 오래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쭙고 싶습니다. 참는 것과 비우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고 덮어두는 일입니다. 하지만 비운다는 것은 그것을 손에서 놓아주는 일입니다. 참으면 쌓입니다. 비우면 가벼워집니다. 저는 여러분께 용서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상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억울함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거리를 두십시오. 그 사람으로부터, 그 일로부터, 그 감정으로부터 조금씩 천천히 손을 떼어 보십시오.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혜입니다. 세월을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마음 공부입니다. 젊을 때는 싸워야 합니다. 지켜야 하고 이겨야 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싸우셨습니다. 남은 날은 가벼움으로 살아도 됩니다. 저는 강진 유배지에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500여 권에 달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찌 그 억울한 세월에 그토록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제 답은 이렇습니다. 억울함을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날마다 저를 유배 보낸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제 처지를 한탄하는데 하루하루를 썼다면 단 한 줄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노는 사람을 가둡니다. 분노에 갇힌 사람은 과거 속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간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는 지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있습니다. 남은 날이 있습니다. 그 남은 날을 과거의 화에 묶여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고요하게, 조금은 평온하게 살아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허락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화를 품고 있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오직 여러분입니다. 화를 품으면 여러분만 무거워집니다. 여러분만 지칩니다. 여러분만 늙어갑니다. 그런데 화를 내려놓으면 신기하게도 몸이 가볍습니다. 마음에 바람이 붑니다.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고요는 약함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려놓으면 내가 진 것 아닌가?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냥 놓아버리면 내 억울함은 누가 알아주나? 여러분, 화를 내려놓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 그것이 바로 고요한 사람입니다. 고요는 약함이 아닙니다. 고요는 힘입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위입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그 고요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그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오랜 세월을 견뎌오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한 걸음만 내디드시면 됩니다. 화를 품은 손을 천천히 펴보시는 것입니다. 남은 날들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저는 유배에서 풀려난 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제자리는 없었고 사람들은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분노로부터, 억울함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그제야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계신 그 화, 그 억울함, 그 말 못한 감정들, 그것들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가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남은 날은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고요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비로소 평온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 정약용은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사람으로서 그저 이 말씀만 드립니다. 분노를 품고 살기엔 남은 날이 아깝습니다.